우리 5절까지만 보시겠어요? 5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를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저희들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 내 생각대로 사는 내 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잠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2월 23일까지 잠언을 끝내려고 합니다. 잠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언이라는 책이 어떠한 책인가?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잠언에 대한 개관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고 또 전 교인이 잠언서를 한번 통독함으로 인해서 학교 다닐 때 예습한 것 같이 이제는 하루에 4장씩 잠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잠언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할렐루야. 새벽이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선은요, 이 잠언에 이제 그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데 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 출애굽기는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돌파와 십자가의 전달자. 잠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 내 말은 하나님 말씀. 내 말은 인간의 말, 사탄의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의미, 한자적 의미가 있고 원어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자적 의미는 잠언은 잠자는 우리를 찌르는 말이다. 찌르는 말. 그래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찔러.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은 찔림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마음에. 그다음에 원어적 의미는 비교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이렇게 사는 거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해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제는 내 말. 그래서 의인의 삶은 어떠한 말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악인의 삶은 내 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에 청종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1장과 마지막 장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이거는 문학 구조, 문법 그 양식에 따라서 거기에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쓰느냐보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다 집중을 해라.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문학적 장르로 보면은 이거는 시예요. 시. 그래서 시가 구약에 5개가 시가서로 되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또 솔로몬 지혜 있는 자들,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 그다음에 아굴, 르무엘 이렇게 여섯 개의 큰 챕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신 이유가 뭐냐? 다윗은 전쟁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아들인 솔로몬은 나라와 부를 정보와 지식으로 바꿔낸 삶을 살게 되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갑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부를 정보와 지식으로 이제 바꿔서 지혜를 말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잠언에 수신인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책에는 수신이 있는데요. 수신인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왕실에만 적용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간에게, 젊은이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주시는 통용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통한 잠언의 위치. 그래서 시가서가 아까 구약에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욥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은 시편은 거룩하신 하나님, 잠언은 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도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아가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5권의 시가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욥기는 이런 구조로 이제 이런 구조로 5개의 챕터를 나눌 수 있어요. 시편도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서도 이 150편까지를 5단락으로 나눠요. 5단락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양식으로 봤을 때는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는 내 말과 내 말을 잠언에서 주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본래 선악과 사건은 말싸움이었다, 말전쟁이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진정한 나라는 자체는 내 속에 있는 말이 바깥으로 출장 나오는 것인데, 그 바깥으로 출장 나온 말을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말이 출장을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그대로 가서 착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를 믿으면 다시 우리는 사탄의 말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말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서를 통해서 내 말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잠언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인이라고 해서 정자를 빼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공의의 삶이다. 예, 공의의 삶이다.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내 말 불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악인의 삶이다. 예, 악인의 삶. 그래서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말을 가지고 산 내 말, 내 말.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예. 그래서 잠언서에서 내 말과 네 말을 잡으면은 전체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 잠언은 찌르는 말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뭐냐? 예. 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장부터 30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이 뭐냐? 예. 그 다음에 31장부터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지혜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분과 같이 사는 거, 예, 사는 거.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31장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삶이다. 그래서 젊은이는 남자고 현숙한 여인은 여자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31장까지 전체 구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가서인 또 성경인 그 문학 양식이 있는데 성경만 그런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에도 이런 양식이 있어요. 예, 어떤 양식이냐면 여러분 이 시 알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예. 이거 보면은요. 예. 이거를 보면은 태산이 높다 하되 A 다시 매만 높다 하더라. 태산이 높다 하되 매만 높다 하더라.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태산이 높다 하되 매만 높다 하더라.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같이 병행, 대조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그래서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그 다음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게 같은 의미. A와 A-가 같은 의미고 B와 B-가 같은 의미고 C와 C-가 같은 의미예요. 이런 문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의 구조는요, 키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A와 A-가 연결이 돼 있고 B와 B-가 연결이 돼 있고 C와 C-가 연결이 돼 있고 이 D가 핵심이에요. 이 D가.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잘 쓰는데요. 한 부자 A-는 한 거지. 여기는 죽어요. 여기도 죽어요. 여기는 음부예요. 여기에는 낙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부자의 기도가 나와요.
부자의 기도. 이것이 성경을 보는 공식인데요. 우리는 이 병행 대차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자의 기도예요. 이 부자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내가 여기 와 보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한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곳에는 이 모세와 선지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냐? 목사와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어서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낙원에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간다. 이것을 여기까지만 하면은 반토막만 얘기한 거예요.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본래 의도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해서 이렇게 앞에 부분을 같이 병행을 시켜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문학구조다. 문학구조.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특별히 평행구조라고 하는 평행 방법을 많이 써요. 시가서에는. 그래서 평행에는 동의적, 아까 주거는 동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적, 음부와 낙원은 반대적인 거예요. 비유적, 한 부자와 한 거지는 비유적인 거예요. 완성적, 결국은 완성은 아브라함의 기도, 부자의 기도, 아브라함의 답변. 그래서 또 단계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도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 기본 구조를 알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보인다. 여러분이 답변 안 했으니까 내가 했어. 성경이 보인다. 할렐루야. 그럼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봅시다. 해서 6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러니까 이웃이나 타인을 거기에 비유적인 개념으로 또한 동의적인 개념으로 썼어요.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그 내 입의 말. 이게 중요해. 내 입의 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내 이웃의 손, 내 이웃에게. 이게 지금 성경이 기록된 그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은 빨갛게 됐어요. 내 눈꺼풀 빨간색이에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노루와 새를 비유해서 기록을 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개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이러한 점진적 방식이라든가 또 이제 그 비유적 방식이라든가 또 완성적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먹을 것 양식. 그 다음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불량하고 악한 빨간색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빨간색 눈짓, 발짓, 손가락질. 그래서 빨간색 15절 14절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6가지를 빨간색으로 거기에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그 다음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 내 목에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네가 잘 때에 네가 깰 때에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 법, 훈계, 책망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책망, 이게 정의라면 정의. 그래서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하며, 네가 깰 때에 더불어. 그래서 다닐 때, 잘 때, 깰 때가 어디냐? 의인의 삶. 여기 의인의 삶. 다닐 때, 깰 때, 잘 때.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 공의를 행하는 삶. 그다음에 명령, 법, 훈계, 책망. 아까 얘기했죠.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해. 너희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패역한 길에 가지 말게 하라. 악인의 삶에 가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25절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에 음료, 이게 악인의 삶, 이게 음료, 그래서 사탄의 말, 내 말, 불의 이런 것들이죠. 자,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결국은 이 악인의 삶으로 가게 되면 패역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함과 능력을 벗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이 보이시죠? 이 교재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이제 성경만 보고는 이것이 잘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표시가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텍스트를 보면 하얗동상 교재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하, 그래서 이게 빨간색을 칠해놨구나. 이렇게 해서 7장도 마찬가지예요. 7장도 이게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법,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살며,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 마음판에 새기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하야라고 그랬어요. 하야. 그래서 우리가 하야통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판에. 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에게 명철에게. 지혜에게 명철에게. 예. 그리하면 이것을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예. 이거 내 말이에요, 내 말. 음녀, 이방 여인, 이건 내 말. 악인의 삶. 그 다음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이 악인의 삶을 음란한 여인 또 이방 여인 호리는 여인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도표를 가지고 읽으면은 전체 잠언이 탁 들어와. 잠언이. 이 도표를 가지고 읽으면. 그래서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 여러 가지 고운 말 했던 좋은 말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이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바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와 내 말,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계속 비교해서 거기로 가지 마. 죽어. 심판이야.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지혜를 가져야 돼. 그 마음판에 새겨. 그를 지켜. 어제 김성훈 목사가 좋은 예화를 쓰더만.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지킨다고. 그냥 돈보다 더 귀한 것인가? 더 귀한 것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요? 내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명령. 계속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는 자가 되라. 지키는 자. 아멘이죠?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잠언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시에는 이제 그레이스 김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실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오늘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잠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잠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잠언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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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